여러분 편안하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요.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길을 걸어오신 분께만 전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닿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려는 사람에게만 이런 이야기가 닿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영상이 흘러가는 가운데 왜 하필 지금 이 영상이었을까요?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인생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좋은 시절이 있으면 반드시 고된 시절도 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고된 흐름이 끝나기 직전에 반드시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징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이 더 나빠졌다고 오해해버려요. 갑자기 사람 만나는 게 지치기 시작해요. 이유 없이 잠이 쏟아져요. 오래전 일이 자꾸 떠올라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통째로 정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지죠. 나 이제 끝인 건가? 못 버티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나쁜 흐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인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천천히 나누어 드리겠어요.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이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저는 새로운 빛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소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겠다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터널 끝에 빛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랜 세월 수행하면서 가장 자주 본 장면이 있어요. 사람이 변하기 직전에 먼저 지금까지의 삶의 깊은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오늘은 왜인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 관계도 달라져요. 전에는 즐겁던 대화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억지로 맞추는 게 견딜 수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소중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갑자기 빛을 잃고 정말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변화 앞에서 두려워해요. 이상해진 건 아닌가? 왜 예전처럼 못하는 거지? 그렇게 자신을 탓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래 관찰해온 바로는 그 위화감이야말로 나쁜 흐름이 끝나고 있다는 첫 번째 징조예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반드시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마음도 성장할 때마다 예전과 같은 자리에선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성장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졸업이에요. 제가 수행 중에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올라왔다고 하셨어요. 불안해서 저를 찾아오셨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들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삶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우셨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왜 예전처럼 안 하냐고 다그치기만 했다고. 그런데 그분은 그로부터 몇 달 뒤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으셨어요.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셨고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위화감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던.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깊은 외로움을 경험해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진심을 말해도 전해지지 않는 느낌. 하지만 그 외로움에도 뜻이 있어요. 인생의 흐름을 바꾸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조용한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소리를
듣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드시더라도 안심하세요. 그 위화감은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최근 들어있고 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을 하신 적 없으세요? 몇 년 전에 사람, 오래전 친했던 곳,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실패의 기억, 아니면 평소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먼 옛날의 일, 그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세요. 왜 이제 와서 이런 게 떠오르는 거지? 겨우 잊었는데 왜 또 괴로운 거지? 하지만 제가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현상에도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요. 인생의 흐름이 바뀌기 전에 마음은 반드시 과거의 정리를 시작해요.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짐을 정리하듯이 마음도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기 전에 오래된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봐요. 그것은 벌이 아니에요. 괴로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인 거예요. 밤 조용한 시간에 옛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 왜인지 가슴이 저릴 때가 있어요. 혹은 옛법과의 일이 떠오르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사실 그 기억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마음은 정말로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억을 수면 위로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떠올리고 계신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의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과거의 문을 조용히 열고 마지막 정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절에서 수행하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주 오래전에 떠나보낸 분이 마음에 올라왔어요. 수십 년 전의 일인데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분의 말투까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이 가슴에 사무쳤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 기억을 온전히 바라보았어요. 억누르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어요. 그저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어요. 무거웠던 것이 살며시 놓여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회양이에요.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돌려보내어 새로운 공덕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지난날의 아픔과 후회와 그리움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리고 조용히 놓아주는 것, 그것이 회양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수십 년간 자신을 탓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도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그래도 앞을 보며 살아내려 하셨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거기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졸업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졸리신 적 없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남아있고 쉬는 날이면 몇 시간이고 잠만 자고 싶어지고요. 전에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알고 있는데 몸이 도무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게으른 탓이라고 자책하세요. 하지만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 졸음과 무기력을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수행 중에 배운 것이 있어요. 인생에는 앞으로 나가는 시기만 있는 게 아니라 멈춰서는 시기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늘 노력해야 한다고, 쉬면 뒤처진다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삶을 크게 바꾸시기 전에 사람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지쳐온 사람일수록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몸은 움직이고 있었어도 마음은 계속 긴장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며 살아오셨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인생의 전환기에 들어서면 깊은 졸음을 느끼게 돼요. 어떤 분이 제게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고 하셨어요. 직원들 앞에서는 힘차게 웃었지만 혼자가 되면 소파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요.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멀쩡한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쉬면 지쳐진다고 배웠고 어른이 되어서도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고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몸이 멈추는 것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한 마음이 드디어 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뒤로 한 달 정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눈의 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불교에서는 안거라는 수행이 있어요. 겨울석 달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않고도 요 안에 머무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안에서는 가장 깊은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쉬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릇의 공간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식물도 꽃을 피우기 전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을 모아요.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확실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도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다음 인생으로 갈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유 없이 지치거나 예전처럼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거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쁜 징조가 아니에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눌게요. 이것은 아마 가장 마음이 아픈 변화일 거예요. 자주 연락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끊어지는 일,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드는 일,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거리가 생기는 일, 어느새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일, 그때 마음이 깊이 아파요. 내가 싫어진 건가? 나한테 가치가 없어진 건가? 이대로 혼자가 되는 건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경험을 다른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흐름이 바뀔 때 인간관계도 함께 바뀌기 때문이에요. 인연이라는 것은 원래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함께 걸을 때가 있으면 각자의 길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년이 바뀌면 반이 바뀌고 옆자리 사람이 바뀌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마음의 파동이 바뀌면 이전에 편했던 관계가 어색해진다는 것을요. 예전에 즐거웠던 대화가 피곤해지고 예전에 편했던 장소에서 위화감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그 인연은 역할을 마치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억지로 쫓지 않아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을 다한 인연은 감사와 함께 보내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저도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이별을 겪었어요. 함께 공부하던 도반이 떠나가기도 했고 오래 함께한 스승님과 멀어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
그 이별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떠난 인연의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왔고 그 새로운 인연이 제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이별은 실패가 아니에요. 인생의 정리예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의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오래된 인연이 물러가고 새로운 인연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퇴적 직전의 하늘 같은 거예요. 가장 어둡게 느껴지지만 그 너머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저는 새로운 빛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것은 소원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겠다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제 5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은 운례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나쁜 흐름이 끝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징조는 돈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돈이 더 있었으면, 돈이 늘었으면 하고 바라세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흐름이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사람은 신기한 변화를 겪어요. 지금까지 꽉 쥐고 있던 것을 조금씩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줄어들고 비싼 것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약해지고 충동적인 소비가 들고 정말로 필요한 것만 고르게 돼요. 그 변화를 느꼈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열정을 잃은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세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인생이 새로운 풍요를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수행이 쥐고 있는 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더 큰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가르침입니다. 풍수에서도 같은 이치를 해요. 기가 흐르려면 막힌 것이 먼저 비워져야 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래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진짜 풍요로운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편히 잠들 수 있는 것, 건강한 몸이 있는 것,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조용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좋은 흐름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인연도, 돈의 흐름도, 행운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평생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안전하다고 믿으셨던 분이에요. 늘 불안하셨고 아무리 돈이 모여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앓고 나서 무언가가 달라지셨대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셨다고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것, 돈보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셨을 때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나서 오히려 재물의 흐름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집착을 내려놓은 이 기의 길이 열린 것,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의 기운이란 바로 그입니다. 쥐면 질수록 좁아지고 놓으면 놓을수록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작은 실천을 나누어 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아직 고요한 마음 그대로 저는 새로운 빛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거울을 보실 때는 자신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같은 말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를 마친 자신에게 감사하시며 다시 한번 조용히 되뇌어 주세요. 이 말은 소원이 아니에요. 이제 다가올 풍요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자 새로운 인생의 빛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고통 속에 계시더라도 안심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서 길을 잃은 것 같더라도 안심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미래의 희망을 품기 어려운 상태시더라도 안심하세요. 나쁜 흐름은 이미 끝나게 하고 있어요. 인생 속에서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보답받지 못한 시기가 있었어요. 남모르게 눈물 흘린 밤도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는 웃는 얼굴을 보이면서 마음속으로는 깊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던 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처진 것도 아니에요. 꽃이 피는 때가 다르듯이 사람이 빛나는 때도 달라요. 남과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길이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있어요. 고통에도 뜻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남의 아픔을 알아보는 따뜻함이 생겼어요. 외로움에도 뜻이 있었어요. 그 외로움이 있었기에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힘이 자랐어요. 눈물에도 뜻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기에 정말 소중한 것이 보이게 되었어요. 이별에도 뜻이 있었어요. 그 이별이 있었기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왜 이 수많은 영상이 흘러가는 가운데 왜 지금 이 영상이었을까요? 왜 오늘이었을까요? 그것은 나쁜 흐름이 끝나는 때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빛을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가 준비 기간이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도, 외로웠던 시간도, 헤맸던 시간도 모두 이를 위해 있었어요. 하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어요. 지금 조용히 새로운 문을 열고 계세요. 제가 수행 중에 늘 되새기는 한마디가 있어요. 가장 긴 밤을 견딘 사람만이 가장 깊은 새벽빛을 알아본다. 여러분이 이미 그 긴 밤을 걸어오셨어요. 이제 새벽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빛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온 그 시간이 바로 그 빛을 받을 자격이에요.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받아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늘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게요. 힘들 때 다시 찾아오시면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또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